우리는 믿고, 우리는 속하고, 우리는 드리고, 우리는 간다 하는 구호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믿고, 우리는 속하고, 우리는 드리고, 우리는 간다. 네, 요즘 제가 읽는 책들 가운데는 초대교회에 대한 책들을 좀 읽어가고 있고, 그래서 교부들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요즘 제가 좀 많이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했던 모습들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특징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을 자기들이 생존해 있을 그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살았다고 제가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재림이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런 신앙의 시간대를 가지고 믿음의 시간들을 살아간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존해 있을 때,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감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내가 곧 주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들은 참 기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그런 신앙생활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의 머릿속에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오래 잘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냐, 예수님 만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오랫동안 어떻게 하면 잘 누리고 살까,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확 자로잡혀서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보다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긴 세월 동안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거의 생각에 몰입되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대병원을 좀 가게 되는데요, 서울대병원에 가면 불편한 게 있어요. 주차장 공사를 해요. 그 주차장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저께 엊그저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미래를 알지 않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그 지하 주차장 공사를 서울대병원에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수님이 2년 후에 오신다는 소리를 만약에 알겠다면 지하철 공사 그 지하 주차장 공사 하겠어요? 2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누가 그 힘든 그 돈을 들여서 그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겠어요? 오랫동안 살 것 같으니까 그거 하죠. 예수님이 미래를 알지 않게 하신 게 이게 복이겠구나. 만약에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살아가지. 만약에 몇 년도 며칠에 이게 삶이 마친다는 걸 알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개발하고 창조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지 않게 하신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고대 교회는 요한 1서에 있는 교훈을 잘 실천했다고 그래요.
요한일서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요한일서에 가르치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고대 교회는 바로 그 요한일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애를 썼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를 교회의 입교 자격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오늘날처럼 그냥 우리 어느 게 다니다가 그냥 그 교회 와서 등록교인 하면 그 교회 등록교인이 아니라,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성도를 교회의 입교 자격으로 규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걸렸겠죠. 그분의 삶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을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교회 멤버로 그냥 아무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교육을 할 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해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가 누굽니까? 또 뭡니까? 이것 그냥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세례 교육의 가장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요한 크리소토모스라는 분이 쓴 책을, 제가 번역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요한은 수도사와 평신도와의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 기준을 그리스도가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수도사들은 굉장히 건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 성도들은 그냥 대충 사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목사는 좀 더 고단수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평신도는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이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요한 크리스토토모스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 같다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같은 기준을 주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부들의 가르침, 초대교회의 가르침은 오늘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교회의 폐단 중에 하나가 평신도를 구경꾼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 생활을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착실하게 대예배에 출석하는 구경꾼들을 만드는 것, 이게 교회 폐단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구경꾼들이 모인 공동체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는 성경을 두 권 기록했죠. 하나는 누가복음. 복음이니까 누구에 대한 내용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구원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면, 또 하나의 쓴 책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관계되어 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에만 관심이 있지 사도들의 행한 행전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두고 살지 않죠.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에 대한 것만을 묵상하고 살지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죠. 왜요? 은혜는 거저 얻는 거지만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는 열심히 읽지만 사도행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유진 피터스는 오늘 현대교회가 구경꾼 성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구경꾼이 되거나 메시지의 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명의 저자들 가운데 오직 누가만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속에 그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되는 사도행전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에 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팬으로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열광시키는 사람이죠. 매력적인 일에 자기 마음에 관심이 두는 곳에 열광하는 사람들, 그들이 팬입니다. 근데 팬들은 언제나 그 대상이 바뀌죠. 제가 서울대병원에 있으면서 송대관 그분이 그곳에 진료받다 죽었다,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팬은 언제나 대상이 바뀝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거든요. 여고 졸업반의 임혜진,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좋아했던 게 이미숙인가 연예인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 비웃어요? 삶의 팬은요 다 바뀝니다.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열광시키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한순간에 딱 버리고 자기 열광적인 사람을 따라서 달아가는 게 팬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팬으로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목사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섬기고 다른 교회로 가면 그 교회를 따라가서 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팬을 따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팬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필요한 거 채울 때는 열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환호성을 지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력 없는 일들을 당하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외면하고 그를 뒤돌아서서 이건 아닌가 봐요 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가는 사람들이 팬들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좀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 주님이 최고야, 주님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감기 하나 걸리고 자녀 대학교 떨어지고 사업하는 거 제대로 열려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찾아가야 돼 하고 한실짝 저리고 그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사람들, 다 팬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까지 매력이 없어 보이는 투박하고 천박하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진 것 같은 그곳에서도 제자는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누가복음을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면,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신서에도 보면 전반부에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후반부에 가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지의 내용이 서신서에서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까지는, 우리가 오기 전까지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다가 12장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드렸던 말씀과 같이 오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늘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죽었고 내가 이제는 예수의 생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은혜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제물은 살아서 드리는 제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살아있는 거 보셨습니까? 다 죽어서 제물로 드립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없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면 그 제사는 난리가 납니다. 다 제물로 드리는 것은 다 죽은 제물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다 생명에 피 흘려서 하나님께 드리죠. 근데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산 재물로 하나님께 너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내가 죽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생명밖에 없다. 나는 죽은 존재고 나는 없어진 존재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즐거움, 내 행복, 내 유익, 펜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자리만 찾아가서, 내 유익한 자리만 찾아가서, 내가 즐거운 자리에만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이 되어 그곳에서 드리러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있기에 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 내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신 그분의 기쁨에, 그분이 원하는 곳에 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얼마나 기쁘가, 내가 얼마나 흥겹냐, 내가 얼마나 즐겁냐,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나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의 그 생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이 가장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 못합니다.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일한다고 우리 함께 하지만 자기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행복이 모든 것의 우선이었지. 그래서 자기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어디로 못 나가느냐?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못 나갑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정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만이 십자가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이 되어야,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는,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가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아무리 밀쳐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유익과 자기 도움과 자기 몫이 돌아올 것이 있을 때는, 그게 보일 때는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만, 내게 돌아올 십자가 그 자체가 십자가라고 하면 자기 부정이 되어지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못 나갑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 지나간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 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행하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봉사, 은혜가 없는 헌신, 은혜가 없는 어떤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의로움,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헌신, 참된 제사,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하여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신앙의 성숙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 쫓아다니면서 골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신앙의 성숙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었으면 진정한 예배자에 속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가라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갈 수가 없습니다. 다 피합니다. 도망갑니다. 팬들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팬들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어지면 언제든지 신발 갈아탑니다. 자기의 더 좋은 곳을, 다 유익이 되어진 곳을 향해서 다 갈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드려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기가 죽어지나요? 여러분의 욕심이 줄어드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혈기나 욕심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죽이려면 더 욕심이 살아나고, 혈기를 죽이려고 하면 혈기가 더 살아나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죽이고 내가 사라지게 하고 내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들을 위하여 오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고 이와 같은 삶을 드리기 위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은 하나님과 항상 대립관계에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것들 중에 그 뒤에 가보면 그 뒤에 누가 그것을 잘 조종하고 있느냐? 사단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교회의 일, 우리의 국가 속에 일어나는 일들 다 사람이 볼 때는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영적인 어두움이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의 사력과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만 형제의 모습 속에서 일하는 사단의 능력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일하는데 혈과 육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일하고 있지만 저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좋은 것,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것을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그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초대교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습관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요,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내용을 좀 기록해 놨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자기 중심성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나눔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고립에서 공동체로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동정심에서 풍성한 나눔과 베품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여행자에서 안내자로 제자된 사람이어야 한다. 여행자는요, 따라다니면서 즐기는 것만 즐기는 거예요. 여기 풍경 보고 저기 풍경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좋다, 그게 여행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여행자로 인생을 살고 여행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내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자로 산다는 게, 가이드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시죠? 여행자는 그냥 풍경을 즐기면서 와 하면 되지만 안내자는 다 준비하고 또 그 속의 안전과 목적지까지 이룰 것을 다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안내자인데,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는 여행자로서 자기 원하는 거 와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사람들을 인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목적지까지 오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제자를 세우는 순종을 가르치기보다는 지식을 가르치는 쪽으로 너무나 흘러갔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좋은 신앙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는데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신의 삶을 들여본 적이 없는 지식인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자기를 죽이는 건데, 바울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건데,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가 찾죠. 그리고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멋지게 재밌게 여행하며 신앙생활을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개신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개신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서 그 교회를 떠나서 그곳으로 온 곳이기에 그들에게는 헌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캐톨릭도 교회에서 떠나온 사람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저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는가? 나를 그 순종의 자리에 나를 집어넣은 적이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쓴데, 십자가는 고통스러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쓰디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도망간 것보다 십자가를 진 티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팬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늘 어디서나 환호성을 지르고 삽니다. 그러나 항상 대상은 바뀌죠. 그러나 예수의 제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땅에는 두 길이 있다고. 하나는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적다고. 그러나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의 마침은 사망이지만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의 그 끝은 길이 넓은 영생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이 말씀이 아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심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린 그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삶을 기뻐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복음에 십자가를 담긴 복음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건 망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찾아오는 사람 없고 고난을 찾고 참된 복음을 찾는 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유익을 줄까를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와 고난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그 십자가와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선택하거든요. 그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세속화되어지고 이미 물탄 복음을 전하는 목사일런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의 복음 속,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다면 저는 예수의 생명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이 그의 영혼을 힘있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충전되고 그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 주님께서 그 사역의 마침도 그렇게 이루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종교인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이 종교적인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인으로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면 훨씬 더 그 모든 것들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런 함께하는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순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 힘들 수 있지만 우리 이 세상을 마치는 날 바울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서 서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